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이기도 하죠. 101주년이 되어지는 3.1절인데 나라를 사랑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어려움의 때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평화와 회복의 때를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쉬운 9번째 허비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강화 가운데 5번째 강화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장에는 3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전에 그 말씀을 드린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고 또 우리가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속에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한 기록, 이 기록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웬만큼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사실 벌써 제목만 봐도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솔직히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이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미 짐작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211장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도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교황 그레고리 1세가 591년에 실수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창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창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그 표현에 앞서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여자들이 죄를 지었다, 여자들에게 죄인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10중 8구는 몸을 파는 여인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죄인인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사실은 또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거든요. 그 장면들이 믹싱이 되어져서 그레고리 1세가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왔지만 1969년 교황청에서 그레고리 1세 교황의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아쉽지만 찬송가가 더군다나 21세기 찬송가로 20세기 찬송가로 새롭게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 가사는 적어도 좀 수정이 필요했던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려졌고 또 우리는 오늘 또 이 찬송을 가감없이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도유 사건, 기름을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공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서 그냥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달라요. 하나의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혹은 세 가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두 가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냥 쌍둥이처럼 이렇게 카피한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완전히 달라요. 누가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내용이 많이 다른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성경 안에서 야기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26장 2절에 보니까 이틀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틀 전이라고 하고 하나는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차이가 생기죠. 그리고 지역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같아요.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갈릴리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나병에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장소까지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베다니인 것은 사실이고
이 나병 환자의 집이 같은 사건이라면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문제는 누가복음에도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기름 붓는 사건에서도 그 집의 주인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머리와 발을 구분할 줄 아는데 제자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나드 향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향유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따져 묻게 되어지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고 시몬이 단지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가난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듯하지만, 저는 이제 종합한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마태, 마가, 요한은 베다니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한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사역 초기이면서 다른 여인에 의해서 되어진 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른 여인이 혹시라도 막달라 마리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으로 봐서는 막달라 마리아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 베드로도 그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름을 부었던 여인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한 절의 말씀 안에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나와요.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요한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한 절에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다 더하기 하나 베다니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네 명의 마리아를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담입니다. 또 적어놓고 그래, 사마리아. 이렇게 마리아가 흔해요. 흔한 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것처럼 시몬도 흔한 이름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헷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날짜가 차이가 나요.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혼동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저자의 의도들이 발견되긴 해요. 그러니까 왜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지 그 느낌이 보이고, 왜 발에 부었다고 하는지 느낌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엿새 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엿새 전에 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유 사건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을 장례식 여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장례식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도유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요한은 이해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마태나 마가복음은 이틀 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이틀 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유월절이 아비벌
15일, 뭐 때로는 14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은 15일이 유월절 날인데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전날 저녁부터가 하루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먹고, 그런 과정이 1월 그들의 달력편으로 우리식으로는 이제 양력 4월쯤에 해당하는데 1월 14일, 아비벌 14일, 옛날 음력으로는 니산월 14일, 가나안력으로는 니산월이고 그들에게는 정월의 개념으로 아비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14일에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얘기는 날짜로 따지면 그들의 날짜로 13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13일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정결 예식이 그들 가운데 행해지는 거예요. 정결 예식. 그 정결 예식이 행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그날 당일날 딱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한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있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때부터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1장 5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유월절 전에 올라가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유월절 이틀 전, 곧 성결 예식이 있었던 그때를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라고 이제 강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누가복음에는 시몬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물론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아직 병이 그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를 수많은 시몬들 중에 나병 환자 시몬,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집인 듯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일반 병과 다릅니다. 일반 병은 의사에게 나았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지만,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질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참 다른 질병보다 훨씬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에요. 예를 들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만, 나병 환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에 코로나처럼 전염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걸을 하고 살 수도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집에 예수님이 초대되고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을 볼 때 짐작하건대 치료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다만 이곳은 나병 환자의 집이었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와 접촉하면, 그와 만나면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그날, 그 정결함을 상실하게 만드는 부정함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유월절 이틀 전에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담겨진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부정되고 부인되는 존재였지만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병에 걸린 사람, 확진된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환난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 안타깝게도 강도 만난 건 가서 약도 발라주고 뭘 하겠는데 이 전염병은 피해라 피해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덤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피해가야 되고 멀찍이 떨어져서 있어야 하는 것이 이 전염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어려운 사람 피해가야 돼. 옆에 있으면 안 돼. 큰일 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전염병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 확산 사태가 멈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염병을 우리가 막는 방법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어야 할 만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결을 지켜야만 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요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얘기는 정결을 지켜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마태, 마가복음에는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그게 아니고 마리아로 추정되어진 여인, 마리아라고 합시다. 마리아가 맞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은 혹은 가룟 유다는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틀리지 않아요. 그 제자들의 말을 이어서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최상의 것들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혹은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좀 덜 하긴 한데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그런지 예를 들면 화분, 꽃꽂이, 좀 꽃꽂이가 너무 화려한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렇게 불합리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향유를 다 붓는 것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향유를 다 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향수를 뿌려보면 알지만 향수를 조금만 더 뿌려도 오히려 그 향이 더 너무 역겹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향유를 굳이 이렇게 한 통을 다 들이부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잘하는 걸 그닥 좋아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우리가 지나왔지만 25장 맨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오히려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도 와 기쁘다, 와 잘했다, 야 너 참 멋지다 라고 하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마리아를 책망하는, 네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잘못된 타이밍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구제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바꿔 영생을 얻기 원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두둔하지 않고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타이밍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여기 서 있는지를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26장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그 날짜를 이야기했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나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나는 팔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기뿐입니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속같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오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나드 옥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드 한근이라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해발 3,000m에서 4,000m 정도 되어지는 고지에서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 식물, 그 식물의 뿌리를 꽉 짜서 즙을 내는 것, 그게 바로 향유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근처에는 해발 3,000m, 4,000m짜리 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동인도 혹은 네팔 그쪽에서 수입해온,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먼 나라에서 예를 들면 500년 전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 시기에도 인도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가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역사인데, 2000년 전에 인도에서부터 왔던 향유라고 하면, 향수라고 하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인정할 만하죠. 그것이 얼마큼의 가치였냐면 말씀 가운데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공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쉬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3,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면서 좀 먹을 것 좀 구해와라 했을 때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한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만 명이 먹을 정도, 200데나리온 남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거거든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200데나리온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300데나리온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번에 3만 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있는 곳이 베단이라는 곳이 무화과의 동네라는 말뜻도 있지만, 이 베단이라는 말뜻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물고 예수님이 늘 마음 썼던 곳은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서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드 향유를 그냥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허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사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책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의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너 무슨 의도로 하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모르니까 물었겠죠. 근데 그 여인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의도를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의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은 뜻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의 의도를 더 강조한 성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머리에 부으면 몸에도 적셔지고 발에도 적셔지겠죠. 근데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으면 그것은 정말 낭비 중에서도 낭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누가복음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발에 향유를 부었고 이 여인 역시도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 역시도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데 자기의 눈물로 씻겼다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장에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그리고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1차, 2차로 진행을 해요. 1차 장례식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랑 다르죠. 흙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 넣잖아요. 그리고 돌문으로 문을 닫죠.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살점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는답니다. 그러면 2차 장례식은 그 뼈를 추려서 가족 함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묘실에 같이 그냥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묘를 쓰는데 그게 2차 장례식이거든요. 그런데 2차 장례식 때 향료를 쓰는 거예요. 2차 장례식 때 향품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냄새가, 그러니까 시체가 다 썩어서 분해돼서 냄새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시신이 썩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우리말로 말 그대로 시신 썩는 냄새가 뭐 상상도 못하는 역겨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의 원유를 부어야만 그 냄새를 희석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그 시신에 대한 예의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오라비가 죽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면 이 향품을 아마도 이 향유를 오라비의 시신에 부었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라비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오라비에게 있지만 동일시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사랑하여 주님께 그 향유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허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발에 쏟아부었다.
허비 중에 허비다, 낭비 중에 낭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표현이에요. 반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의미는 그 기름 부어지는 것이, 물론 그 기름은 일반적으로 감람유인데, 감람유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름 부음, 그의 존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인자라고 스스로 표현한 예수님의 표현, 나는 인자다라는 표현 역시도 메시아를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같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야, 예수님을 인정해야 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객관적인 사실은 솔직히 하나겠죠. 머리에 부었든 발에 부었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 오셨고,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영혼은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 여인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이 여자의 행동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마리아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기름 부었어, 향유를 부었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한 일은 십자가를 향한 준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십자가를 향한 준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장례식을 위한 준비라고 예수님이 친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틀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만 제자들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은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 장례를 위한 준비요, 십자가의 길을 향한 예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느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꺼이 이와 같은 헌신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 여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이 여인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었기에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하시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물론 그 의미는 그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값비싼 향유 옥합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도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잔치집 같은 마음들은 상실되고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답니다.
좋은 기름, 그 기름진 것들로 내 삶을 풍족하게 채워가는 것보다 좋은 이름을 붙잡는 게 낫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두려움 가운데 끌고 내려가는 현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 일어서는 영혼으로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늘의 평안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특별히 마태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3절부터 6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다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해요. 흉계를 꾸미고 실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명절에는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얼마에 예수를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를 이 마리아 도유 사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중간에 돈을 빼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야,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300데나리온이 되는 정도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함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그 300데나리온 중에 예를 들면 뭐 한 10% 정도 몰래 뒷주머니로 챙길 생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서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예수님을 실제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전체 흐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필 내용들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배반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시와 그리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흉계 가운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은 예수님이 이미 짐작하고 예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께 대한 가장 큰 위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감추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환난이 곤고가 덮쳐진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도 또 많은 비난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회복하실 분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이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 가치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 가치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것을 왜 허비합니까? 왜 비싼 꽃꽂이를 하는 것입니까? 왜 비싼 것을 뭐 하겠다고 이 예배당에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을 예수님은 내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것. 저는 이것을
복음적인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가치도 따져봐야 되겠죠. 사회적 가치도 이 시기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가치는 복음적 가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께 좋게 보이랴, 사람에게 좋게 보이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들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단 예배당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견고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틸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여인의 행위는 거룩한 허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허비. 허비는 허비인데 거룩한 허비라는 것이죠. 틸리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이치에 맞는 것, 다시 말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허비에 의해서 풍부하게 되고 새로운 창조적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허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복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거룩한 허비가 있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사랑은 충동이에요. 충동. 절대 이것은 계획하고 또 그리고 따져보고 그리고 살펴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옥합을 깨뜨렸다는 표현이 물론 이제 입구 부분을 깨뜨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다 그것을 깨뜨릴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많은 비싼 것을 쏟아붓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 충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요. 그냥 붙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충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죠. 우리 주님께 대해서 사랑의 충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충동을 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인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전화하시고 문자하시고,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안하다라고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사랑의 충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정하늘 전도사님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열이 많이 나가지고 박선영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출근 시간이 됐는데 이제 못 오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열이 많이 난대요. 39.2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유, 열 나는 사람이 병원도 못 가겠고 아기들이 있을 텐데 내가 아기들을 맡아줘야 되나? 그러고선 전화를 다시 했어요. 병원 가, 아기들은 내가 맡아줄게. 그랬더니 아기들이 아직 잔대요. 자고 있대요. 아,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가 데리고 갈게 하고선 제가 데리고 갔어요. 혹시나 코로나가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데리고 가는데, 제가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제 제 아내도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안 되잖아, 당신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당신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뭐냐? 아직 몰라요. 두려워하시라. 그런데 이제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까 폐렴으로 안 왔는데 열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이제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오는데 아닐 걸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냥 그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죠.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충동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여기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 충동이 아니면 계획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절대 이런 헌신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한꺼번에 그 발에 쏟아붓는 헌신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들이 있을 때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감동이에요. 감동.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 정신의학자인데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에서 인간의 극한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신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밤과 안개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수용소에서 있었던 시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육체의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이 생명을 유지하고 정신력마저 떨어졌을 때는 감동력이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속된 상태에서 언제 풀려날지 혹은 풀려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이거나 아주 정신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 거기서 버텼어. 육체가 강한가 보다. 거기서 견뎌냈어. 정신력이 강한가 보다. 그게 아니라 감동력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가 굶어 죽어 나가거나 시시각각 가스실로 끌려나가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 수용소 감방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내가 가스실로 끌려가나 하는 두려움이 사로잡는 그 순간에 어떤 이들은 가다가 손톱만한 꽃 하나가 길가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고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 세상을 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창문에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석양이 드려진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더래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세상이 어찌 이리 아름답냐.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상황이 전혀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큰 감동으로 자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가치를 따라, 경제적인 가치를 따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판단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생명된 가치로 여기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도 이 이야기 하셨구나 라고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내어드릴 헌신된 모습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계절에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길에 첫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